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3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8장 1절에서 3절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잠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짧은 본문 읽었습니다. 3절 우리가 읽었는데 놀랍게도 이 짧은 본문 안에 서로 다른 네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앞에 7장 마지막 무슨 사건 있었습니까? 초대교회의 첫 순교자지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바로 그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크다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메가스라는 단어입니다. 100만 배를 뜻하는 메가. 여러분 아시죠? 핸드폰 사면 이거는 용량이 몇 메가입니다 할 때 그 메가입니다. 100만 배를 뜻하는 단어인데 그 단위가 바로 이 메가스라는 이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순교와 동시에 초대 교회에 메가톤급의 폭풍이 불어 닥친 거죠. 용비어천가에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이 흔들릴새 꽃 좋고 열매 만나니 라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잔잔한 날에는 모든 나무가 비슷해 보이죠. 그러다가 폭풍이 몰아치면 어떤 나무의 뿌리가 깊은지 또는 어떤 나무가 겉만 무성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위기는 사람의 본질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큰 박해도 마찬가지로 그랬습니다. 같은 바람이 불어 닥쳤는데 그 바람 앞에서, 그 메가톤급 폭풍 앞에서 사람들은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누군가는 그 폭풍을 일으켰고 누군가는 폭풍 속에서도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폭풍에 떠밀려서 사방으로 흩어졌고 또 누군가는 폭풍 한복판에서 크게 통곡했습니다. 오늘은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말씀으로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사람은 폭풍을 일으키고 있는 장본인이죠. 바로 사울입니다. 1절을 보면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하게 여겼습니다. 마땅히 여겼다라는 이 말 역시 원어로 살펴보면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에 동의한 것을 넘어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쓰러져 가는 그 시간 내내, 죽어가는 그 시간 내내 사울의 마음이 그 일에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나아가 3절을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단어는요, 들짐승이 먹이를 노리고 그리고 그 먹이를 물어뜯는 그런 모습을 뜻합니다. 먹이를 집요하게 노리는 짐승처럼 사울은 집집마다 들이닥쳐서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감옥에 넘겼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울은 무신론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사울은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서 작지만 명예롭고 전통성을 가진 유대인 혈통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바리새인이었죠. 그죠? 이 사울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일에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당대 최고의 학자죠. 가말리엘 문화에서 사울은
대단한 어떤 그런 학식을 쌓고 있었습니다. 또 이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했던 그 회당이 자유민들의 회당이라는 곳이었는데 그 회당을 이루고 있던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냐면 길리기아 출신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데반과 사울은 같은 회당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여러분,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사울이 어째서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하게 여기면서 짐승이 먹잇감을 쫓듯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1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일했던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여기 나오는 연갑자는 동년배 뭐 그런 뜻입니다.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문제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열심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열심이 잘못된 방향으로 불타올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성경에 사울만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어가시려고 하셨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받아주지를 않았죠. 그러자 이 야고보와 요한 이 형제들이 발끈해가지고 어떻게 말했습니까? 주여,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멸해버릴까요? 뭐 그렇게 말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하늘에서 불을 내립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정도로 뭐 어떻게 본다면 주님을 향한 그런 마음이 있었다 볼 수 있겠죠. 열심히 뜨거웠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형제를 칭찬하지 않으셨고 꾸짖으셨습니다. 열심은 좋았지만 그 열심이 사람을 살리는 쪽이 아니고 태워 없애는 쪽으로 향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또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베드로는 주님을 지키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칼을 빼들었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내리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 역시 칭찬하지 않으셨고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알게 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진심이라고 해서 다 옳은 것 아니고 뜨겁다고 해서 모두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진심이라고 해서 여러분 다 옳은 거 아닙니다. 뜨겁다고 해서 모두 하나님의 뜻도 아닌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그랬던 것처럼 오히려 지금 스데반과 사울을 보면 누가 더 뜨겁습니까? 사울이 더 뜨거워요, 이제. 그죠? 하지만 스데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진리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눈이 어두워지면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식어지고 멀어지면 우리 역시도 어떻습니까? 내 열심과 진심으로 얼마든지 큰 폭풍 일으킬 수 있어요. 때문에 우리는 늘 묻고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내 열심은 어느 방향을 향해 있는가? 누구를 향해 있는가? 내 열심과 진심은 내 마음의 뜨거움은 지금 사람을 세우는가? 아니면 사람을 무너뜨리고 있는가? 사람을 살리고 있는가? 아니면 정죄하고 있는가? 늘 묻고 여러분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부류는 사도들입니다. 본문 1절의 하반절 우리가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큰 박해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만 남았어요. 어디에 남았습니까? 그것도 지금 막 박해가 일어나고 있는 가장 위험한 곳, 박해의 진앙지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한복판에 남았습니다. 어째서 사도들이 이 박해에서도 어떤 다른 위협을 당하지 않았을까? 많은 어떤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스데반으로 일어난 그 박해가, 여러분 아시죠? 초대교회에 헬라파 유대인이 있었고, 또 전통적으로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그 히브리파 유대인 이렇게 있었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헬라파 유대인에 속했기 때문에 스데반으로 인해서 일어난 이 큰 박해가 아마도 그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많은 어떤 어려움을 줬을 것이다.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거 참 어려운 일이고 부담스러운 일이었을 일이라는 것은 분명하죠. 그죠? 사울이 집집마다 들이닥쳐서 사람들을 잡아갔던 그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이 제일 안전한 선택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도들은 왜 안 떠났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역시도 사도들이 불순종했다, 그렇게 보기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승천하시면서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게 있는데 이 사도들이 고집스럽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그렇게 보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해석도 있겠지만 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사도들이 왜 남아 있었을까? 그들에게 지켜야 할 양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모태로서, 지금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모태, 이 교회를 지켜야 했던 것입니다. 도망가는 일이 비겁하기 때문에 남은 게 아닙니다. 부르심이 아직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남은 거죠. 이런 신실함을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다니엘, 여러분 잘 아시죠? 다니엘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리오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지겠다라는 그 왕의 조소가 내려졌습니다. 목숨이 걸린 이 위협 앞에서 다니엘 어떻게 했습니까?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죠. 위협이 와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도망치지도 않았고 숨지도 않았습니다. 늘 있던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벽공사, 그 무너져 있었던 예루살렘의 성벽공사를 거의 완성했고 이제 성문만 달면 이제 끝나는 그 시점에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느헤미야를 불렀습니다. 저 외딴 곳에서 우리 한번 긴히 만나자, 그렇게 불렀습니다. 부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표면적으로는 듣자 하니 당신에 대한 이런 소문들이 들리는데 이 성벽을 쌓고 나서는 왕에게 반역을 일으킨다라는 그 소문이 들리고 있고 이 이야기가 왕에게 전달되면 좋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 다행스럽게도 내가 이 일은 도와줄 수도 있겠고 또 처리할 수도 있을 거니까 같이 좀 만나서 이야기하자. 여러 번 그 느헤미야를 부르죠. 하지만 진짜 속셈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게 느헤미야가 외딴 곳으로 오면 그 느헤미야를 해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이 원수의 덫을 어떻게 피해 갑니까? 느헤미야가 산발랏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지금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 이 역사를 멈추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나는 내 자리 지켜야 되겠다 했던 겁니다. 여러분, 위기가 오면, 어려움이 닥치면 모두가 흩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누군가는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이 나를 세워두신 그 자리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데요. 이 마지막 때에 분별할 기준, 우리 분별의 기준은 어디가 더 안전한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부르셨는가? 이것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부르셨는가? 떠나는 것이 순종인 사람도 있고요. 남는 것이 순종인 사람도 있습니다. 사도들에게는 남는 것이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100년의 역사 돌아보면 떠난 사람도 있고 또 남아있는 그런 분들도 계시지요. 이런저런 이유와 상황으로 인해서 100년 동안 순풍에 돛단 듯 온 건 아니잖아요. 그죠? 때마다 참 어려운 바람, 그런 일들 많이 있었고 또 그 바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떠나는 그런 분들 있었을 겁니다. 그래도 그런 때라도 자리를 지켜온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죠. 제가 어제 그 꿈 넘은 꿈 프로젝트 목사님들하고 모임을 가졌는데 그 모임 가지면서 기도 제목 이렇게 나누면서 우리 교회 이제 내년이면 100주년이라고. 그런데 우리 교회에 50년 이상 출석하신 분들이 여럿 계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목사님들이 놀라더라고요. 야, 그거 쉽지 않은데 50년 이상 출석하신 그런 분들이 계시단 말입니까? 되게 놀라시더라고요. 마찬가지로 혹시 오늘 모두가 떠나버린 그 자리 홀로 지키고 계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크게 보면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죠? 이 마지막 때 어떻습니까? 전부 다 지금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그렇게 했는데 그 말씀 따라 살지 않고 점점 사람들이 모이기를 패하죠. 그죠? 모이기를 패하고 또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이 일들이 참 너무 어렵고 또 버겁기 때문에 또 많은 수고와 헌신을 요구하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점점 그냥 교회를 와도 이게 쑥 들어오는 것 아니고 한 발 정도 이렇게 살짝 걸쳤다가 이렇게 좀 부담스러우면 얼른 떼고 뭐 그런 분위기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 묵묵하게 여러분 버티고 계십니까? 그리고 또 잘 버티고 계신 것 같아요. 다니엘이 지킨 그 창문가, 느헤미야가 지켰던 그 성벽, 사도들이 지켰던 그 예루살렘, 누군가가 자리를 지켜줬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그렇게 그 자리 지킨 그 일꾼들, 그 종들, 그 신실함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세 번째 부류는요, 흩어진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흩어진 사람들이 나옵니다. 1절 다시 보면 그 박해 때문에 신자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흩어졌다라는 이 단어가 참 의미심장합니다. 원어로 보면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릴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인데 우리나라 농사 방식은 제가 뭐 농사를 잘 모르지만 그 씨를 심으면 땅에 이렇게 잘 심죠, 그죠? 그런데 이 유대 문화에서는 이 농사가 이 흩뿌리는 그런 방식이었다 그래요. 흩뿌리는 그 방식, 그 흩뿌렸다라는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흩어졌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스스로 흩어진 게 아니고 흩뿌림을 당한 거죠. 박해로 인해서 이렇게 흩뿌려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박해자였던 사울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교회를 산산조각 내버리면 그렇게 사람들이 모두 흩어지게 되면 끝난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 바로 다음 절입니다. 여러분 4절 잠깐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사울이 없애려고 흩어버렸던 그 일이 복음을 온 땅에 뿌리는 파종이 되어버렸어요. 박해의 바람이 도리어 복음의 씨를 멀리까지 날려 보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는데 그 말씀이 놀랍게도 지금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박해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솜씨가요, 성경에 여러 곳에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고 성경 곳곳에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요셉의 인생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말하자면 억울하게 애굽에 흩뿌려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된 요셉은 형들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사람이 흩어버린 그 자리를 하나님은 한 민족을 살리는 구원의 통로로 바꾸신 것입니다. 또 여러분 열왕기하 5장을 보면 이번에는 이름도 안 나와요. 한 어린 여종이 등장합니다. 이 여종은 전쟁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그 아람 장군 나만을 섬기는 처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도대체 무슨 용기로 또 어떤 마음으로 그런 말들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병을 앓고 있던 나만에게 정확하게는 나만 아내죠, 그죠?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께 가면 나을 수 있습니다. 뭐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한마디가 나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만을 보면 복음을 전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박해로 인해서 복음을 전한 사람 누구예요? 사도가 아니에요. 너무 놀랍게도 사도가 아닙니다. 이름도 모르는 흩어진 그 그리스도인들. 그죠? 혹시 지금 내가 원하지 않았던 자리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있습니까? 뭐 직장에서 그리고 또 살고 있는 동네도 그렇고 관계 속에서도 흩뿌림을 당한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느끼고 계신 분들 있습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저 뭐 이렇게 막 떠밀리고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어쩔 수 없이 오게 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고 심으신 파종일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네. 울산 고향인데 고향인 울산에서 부산으로 그 전임 사역 나갔다가 진주에 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고 진주 톨게이트 들어오면서 난 진주 2년만 있는다 생각했는데 벌써 10년이 넘었잖아요. 그죠? 그 부산에서 진주로 오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진주 2년만 있다가 다시 부산으로 돌아가거나 울산 가가지고 거기서 마지막 부교역자 생활하고 청빙받거나 개척한다. 그게 제 어떤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계획대로 안 됐죠. 그죠? 하나님께서 저는 뭐 상황에 어떤 그런 환경에 어쩔 수 없이 떠밀리듯이 그렇게 진주로 온 것 같았지만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심으신 것이고 파종이더라고요. 마지막 오늘 본문에서 우리 네 번째 부류 2절에 나오는 사람인데요. 경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2절을 보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에서 크게 울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지금 스데반이 예수님하고 똑같은 죄목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스데반은 지금 돌에 맞아 죽었죠. 그죠? 그리고 막 사울이 지금 스데반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동료들 막 집집마다 찾아가면서
그렇게 감옥에 넘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형당한 죄인을 공개적으로 장사하고 또 그를 위해서 드러내놓고 운다라는 것은 무슨 말과 똑같아요? 나도 이 사람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치는 것과 똑같아요. 나도 잡아가십시오. 이 말인 거예요. 내가 다음 차례로 끌려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이 사람들은 두려움보다도 사랑을 택했습니다. 이런 용기를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그 장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섰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을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신을 달라 요청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죄수의 시신을 그것도 총독에게 직접 가가지고 당당하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 이 일에 예수님의 장례에 동참합니까? 밤에 요한복음 3장에 밤에 예수님 찾아왔던 사람 니고데모, 그죠? 니고데모까지 향품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그 장례를 치릅니다. 모두가 숨던 그 순간에 두 사람 오히려 나섰던 거죠. 구약 성경으로 넘어가 보면 오바댜라는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열왕기상에 나오는 인물인데 오바댜.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닥치는 대로 죽이던 때였는데 오바댜는 선지자 100명을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주었습니다. 들키면 자기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바댜는 위험을 무릅썼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봤습니다. 여러분, 모든 용기가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처럼 그렇게 막 칼을 빼드는 그런 요란한 행동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면 이 경건한 사람들은 남아서 시신을 거두고 함께 울었습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슬퍼할 줄 알고 떠난 자를 정성껏 묻어주고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 이 조용한 신실함도 똑같이 위대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어쩌면 이렇게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이것이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용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의 상황 가운데 각각 다른 모습이었던 네 부류의 사람 만났습니다. 사울은 흩어 없애려 했습니다. 사도들은 남아서 자리를 지켰습니다. 흩어진 자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경건한 자들은 머물러 거두며 함께 울었습니다. 하나의 사건으로 네 갈래의 길이 갈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 위에 한 가지 사실이 우뚝 서 있습니다. 사울이 아무리 흩어 없애려고 했어도 하나님은 그 흩어짐을 통해서 복음을 심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원수의 손이 도리어 씨 뿌리는 손이 되었습니다.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큰 박해자가 변해서 가장 위대한 씨 뿌리는 사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흩어버리던 그 손도 심는 손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선 자리가 어디든 보냄받은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거울 앞에서 오늘 밤 잘 한번 자신을,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흩어버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지키는 사람입니까? 나는 함께 울고 웃는 경건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먹이를 쫓는 짐승처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말과 시선으로 몰아가고 있습니까? 내 입에서는 과거로 인한 그 탄식과 한숨만이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복음과 은혜가, 감사가 흐르고 있습니까?
초대교회를 붙드시고 사울이 변하여 바울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새롭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341장입니다. 341장 십자가를 내가지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고백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신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참 뜨거운 열정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단한 진심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열정과 진심으로 했던 일 무엇입니까? 큰 박해가 일어났죠. 그죠?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죽이는 그 일에 사울이 앞장섰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됐다고요? 방향이 잘못됐어요. 그죠? 열심과 진심은 있어도 방향이 잘못되면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성경 아무리 들고 있고 또 예배 자리에 아무리 나오고 기도의 자리에 아무리 머물러 있어도 스데반이 봤던 그 영광,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 계신 것, 그 영광 보지 않고 그 영광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지면 여러분, 우리도 장사가 없습니다. 우리로 인해 사람이 다치고 또 사람이 상하는 일들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돌아보면서 그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혹시 말로나 또 내 진심과 열정으로 그렇게 성급하게 행했던 것 틀림없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참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생명의 바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울 앞에 오늘 밤 우리를 세워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거울 스쳐 지나가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 잘 서서 이 거울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거울이 얼마나 탁월합니까? 말씀의 거울이 얼마나 깊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거울은 우리의 영혼까지도 보게 하지요. 우리의 깊은 것까지도 말씀의 거울은 볼 수 있게 하고, 우리가 감추어 두었던 것, 우리가 외면하고 있었던 것,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것, 말씀의 거울은 비추어주고 보여주고 또한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울의 예전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참 큰 열심이 사울에게 있었습니다. 아버지, 뜨거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진심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그 진심과 그 열정으로 했던 것, 하나님, 박해였습니다. 그 짐승이 먹이를 쫓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쫓아다니고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울의 옛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오늘 밤 우리 자신을 점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열정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어떤 사모함이 있습니까? 우리의 진심이 어떠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열심으로만 진심으로만 일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 스데반이 그랬던 것처럼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셔서 아버지, 참으로 이 세상의 영광만 보는 것 아니라 하나님,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 영광, 하나님 그 영광 우리가 바라보면서 아버지 믿음의 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죽이고 몰아내고 하나님 그렇게 그런 바람이 아니라 살리고 다시 세우고 하나님 지키는 생명의 바람 하나님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버지 열정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식어진 상태라면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뎌진 우리의 마음, 식어진 우리의 중심을 주여 다시 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다루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거기에 무던하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 말씀에 아버지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무심한 자들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서 죽은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바람, 성령의 바람, 은혜의 바람, 하나님 아버지, 그 바람을 일으키는 하나님, 그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말씀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그런 은혜의 통로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말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늘 부드러워져서 옥토처럼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고 아버지 뿌리 내려서 자라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그렇게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어려움 속에서, 위기와 두려움 속에서도 피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가정과 일터와 교회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내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흩어질 때 예루살렘에 남았던 사도들처럼 때로는 외롭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내게 맡겨진 사람들을 위해서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굳센 믿음, 굳센 마음 더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이 그랬고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그 사명의 자리 지킬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묵묵히 버티고 서 있는 그 신실함을 통해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 든든히 세워지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에 메가톤급
폭풍이 불어 닥쳤습니다. 하나님, 사울이 집집마다 들어가서 남자건 여자건 가리지 않고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하나님 그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 아버지 그 위기의 자리, 위기의 때에 하나님 피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남았습니다. 하나님, 지켜야 할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그들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했던 사도들처럼 오늘 우리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 하나님 닮아가지 아니하고 그 세상의 풍조를 쫓아 사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의 터전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잘 지켜내는 하나님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명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교회 아버지 100년의 역사를 마무리하고 매듭 지으며 새로운 100년의 역사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100년의 역사가 그저 흘러온 것 아니라 사도들처럼 자리를 지켰던 충성스러운 종들이 있었음을 하나님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다 모르지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이름도 아시지요. 그 행한 일들도 아시지요. 그 눈물과 수고를 아시지요. 아버지,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아시지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직분자들 가운데 큰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사도들처럼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일꾼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 6월 둘째 주에 공동의회를 통하여서 일꾼들을 세울 터인데, 하나님, 그렇게 세움받는 일꾼들 가운데에도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주신 그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뽑아 세워놓고 그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지우는 하나님 그런 성도들 아무도 없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아버지 함께 아버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귀하게 여기면서 돕고 섬기며 서로가 맡기신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사가 목사답게 하여 주시고, 장로가 장로답게 해주시고, 권사가 권사답게 해주시고, 집사가 집사답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는 자들이 믿는 자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명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믿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허락하신 자를 지켜내는 것이 하나님 참으로 어렵고 힘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매 순간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고, 은혜 주지 아니하시고, 믿음 주지 아니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힘 주지 아니하시면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여,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만하라 할 때까지 아버지 그 사명의 자리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남들보다 특별한 것 없다 한다 할지라도 맡기신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 우리 모두 되어서 주님 앞에 다 같이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원치 않게 흩뿌려진 것 같은 낯설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나를 통해 또 우리를 통해 생명의 씨앗을 심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우리 교회에 오게 되셨습니까? 어떻게 이 자리에 서 계십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그저 그냥 흩어버리신 것 같아도 여러분,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파종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그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묻고 찾으며 구하고 순종하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면서 환경들을 돌아보면, 지금 내가 처해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 하나님 마치 참 뜻대로 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흩어버리신 것과 같은 상황과 여러 가지 이유와 어떤 그런 일들로 인해서 또 밀리고 또 밀리고 또 밀려서 하나님 여기까지 온 것 같은, 하나님 그래서 아무 의미도 찾을 수가 없고 그냥 돌아보면 한숨밖에 없고 그저 내 입에 나오는 건 원망과 탄식밖에 없는 그런 삶,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말씀 보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아버지 그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큰 박해를 만나가지고 흩어진 그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파종하셨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셨습니다. 흩어 뿌렸는데 하나님 그것이 또한 씨앗이 되어서 아버지 그 자리에서 복음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그저 그냥 하나님 팔려간 것 아니라 사실은 지나보니 하나님의 구원의 큰 계획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붙들려 있는 인생인 줄 압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 잘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보내시고 아버지 붙드셨으니, 인도하셨으니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심을 하나님 우리가 믿으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들 묻고 찾고 구하고 하나님 순종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요셉의 그 놀라운 고백처럼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아버지 간증하는 귀한 은혜의 통로, 말씀의 통로, 생명의 통로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불러주셔서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열정과 진심만으로는 부족하고 위험하다라는 것 배웠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구하기는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셔서 스데반이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영광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되게 해 주시고, 또한 사도들이 위험 속에서 주신 사명 붙들고 살았던 것처럼, 그 자리 지켰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자리 끝까지 잘 지켜서 주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하나님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경건한 자들이 스데반을 장사 지내고 하나님 통곡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마음 가지고 그렇게 참 경건한 자들 되어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한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벅찬 또 치열한 이 땅 살아갑니다. 때때로는 참 이렇게 저렇게 사람에게 밀리고 상황에 밀리고 떠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이지만, 하나님 우리 인생 그렇게 떠내려가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통하여 일하시는 그러한 은혜의 통로가 됨을 확인했으니 주님, 우리 또한 그와 같은 은혜의 통로요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6월 둘째 주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직분자를 선출하는 공동의회 하나님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동의회를 통해서 세워질 일꾼들을 하나님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봤던 그러한 일꾼들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